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건대 우리의 모습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느끼기보다는 반복되는 삶을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처한 환경과 또 힘든 상황을 핑계 삼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식어져 버렸고 세상에서 누릴 복만을 생각하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난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누릴 복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강물이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 많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께 우리 모두의 찬양과 영광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짧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주님이 기쁨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고 만나신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조영 민주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오직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와 이 세대 가운데에 오직 성령의 붙들림 없이는 아버지의 말씀하심 없이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붙들려 민감히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살아계신 성령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깊이 우리를 지장하시며 우리가 오직 성령의 붙들린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시간 주를 찾아가며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주의 귀한 몸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우리 주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여기 우리 평강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식어있고 얼어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따사로운 봄바람이 주님의 손길처럼 우리의 뺨을 스칠 때마다 낙심되고 아파하는 것들 이 시간 다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딪히는 이 세상 막혀있는 그물들을 다 헤쳐가며 묵은
마음의 찌꺼기까지 다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 시온을 향한 소망의 씨앗이 날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 발걸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의를 밝히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전함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냥 서 있음으로 인해서도 주위에 빛이 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풍요가 없고 걱정이 많을지라도 내게 있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의 부여요, 능력이요, 힘이 되어 결코 비굴하거나 약하게 살지 않게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이 나라이면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분야에서 유익한 협상이 잘 되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저들이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국가 정책에 국민들이 쪼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단호히 하나 되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해 발돋우며 부강대국으로 나아갈 때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각 기관 여러 구석구석에서 빛도 없이 말 없이 수고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참 좋은 복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 성령의 단비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모든 일에 다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 가득한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 주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 주님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나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핸드벨로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여전도회였습니다. 사여전도회. 다음은 어느 여전대회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할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2층에서 또 식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려고 30분 전에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권사님 한 분이 1시간 전에 나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그랬더니
일찍 못 오면 본당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2층에서 또 식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 가정은 많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부들아입니다. 부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보니까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2010년에는 32만 6천 건에 달하던 이 결혼 예식이 작년이죠. 21년도에는 21만 3,502건으로 팍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감소 추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율도 이제는 증가세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10만 7천 쌍이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1만 쌍이 결혼한과 동시에 또 10만 쌍 가까이, 10만 쌍이 넘도록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50%에 육박한 이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온 세계가 약 50%가 이혼율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살펴보니까 평균 2억 7천만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식 비용으로만 8천만 원이 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아이들이 2017년에는 51%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올해는 39.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2017년에는 46%였는데 올해는 60.3%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도 낳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2017년에는 23%였는데 올해는 63%로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았습니까? 자,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10명 중에 6명 정도는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을 망설이는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물론 남녀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이유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혼을. 그 다음에 전통적 가족 문화와 가족 관계의 부담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 않다.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부양의 부담이 있어서 결혼을 좀 망설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부모들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굳이 결혼해서 저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복한 부모들의 그 결혼 생활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굳이 내가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결혼의 이유에 대해서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을 보았을 때
우리 부모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이혼율도 작년 한 해만 36,971건이었다라고 합니다. 10만 건 중에 약 30%가 넘는 황혼 이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얼만큼 자녀들도 분가하고 다 컸을 때 이혼하는 부모들,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혼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 때 부모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는 상담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결혼하기 힘든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굳이 우리가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EBS 다큐 프라임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프로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보는데 행복한 부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서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부의 삶을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왜 저 부부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행복할까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남편으로서 남편이 할 일, 그 의무를 다할 때에 아내는 행복감을 느꼈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남편도 그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할 의무와 책무를 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분명하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다. 아내로서 그러면 남편에게 어떤 책무를 다해야 되는지. 성경 왜 아내가 먼저입니까? 성경에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할 책무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할 책무 첫 번째는 복종과 존경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복종하는 일이고요, 존경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말할까요?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근데 남자가 혼자 생활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홀로 생활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누구를 도와요?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우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시인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신경정신학자인 루안 브리젠딘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하루 평균 2만 개의 단어를 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반대로 7천 개의 단어만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뇌는 남자가 크지만 머리만 좀 크다는 거예요. 감정과 기억을 구성하는 부위는 여성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도로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도로로 표현하면 여자는 8차선 고속도로에 해당하고 남자는 좁은 시골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미 여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보면 잘 살펴보세요. 여자들은 멀티가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빨래를 개우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녀를 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남자는 TV를 보면서 이 빨래 개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나는 하는데 당신은 못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여성들이 월등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들을 바라볼 때 여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모질해 보이는 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 잘난 것 안다. 너가 정말 잘 만들어진 거 안다. 그러니까 제발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좀 존경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더 잘났다면, 남자가 더 잘 만들어졌고 정교해졌다면 굳이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겠죠. 여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왜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선악과를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야 할 그 위기에 왔을 때 적어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했더라면 먹기 전에 남편에게 가서 뱀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하던데 여보 그 말이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울 때에도 남편을 통해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자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남편과 반드시 상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신학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남편이 좀 내가 복종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존경하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자들의 머리가 남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은 단지 내가 선택적으로 좋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 모르겠습니다. 남의 집 남편은 굉장히 뭔가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할 이유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존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가정을 붙들고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든 없든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남편을 향한 복종과 존경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말씀하는데 그 책무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사랑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 때 남편들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철저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이 아내에게 할 의무들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강력하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조 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물었습니까? 아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먹기는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물어보는 것은 아담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이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아내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범죄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고백을 그 누구에게나 하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포즈 할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여자가 안 넘어올 수 있어요. 정말 말을 너무 번지르르하게 너무 잘합니다. 근데 실상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해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 저 여인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그 아내인 하와에게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내들에게 시달리고 바가지를 긁히는 게 아닌가.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결핍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 아가파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 하나 없지만 밥을 차려주지 않고 빨래를 안 해줄지라도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싫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 목숨을 주셨듯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육체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내야 합니다. 저는 결혼 주례가 들어오면 이렇게 항상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육체가 된다. 어떻게 살과 살과 뼈가 하나의 몸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자존심이 상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곧 한 몸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영상으로 스캔해서 촬영해 보니까 복측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분출되면 일종의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콩깍지가 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랑에 중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도파민 분출이 멈추게 되고 결국 남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20년을 넘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의 뇌를 스캔해 보니까 여전히 그들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랜 기간 살다 보면 전우애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헬렌 피셔라는 이 박사는 20년을 넘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역시 그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되고 있다는 것. 전우애로 사는 것 아닙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과학적으로도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우리 전우애로 삽시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부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책임과 의무만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파민이 분출되고 있을까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여러분 남편들은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알기는 잘 알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얼마나 행하며 사는가, 여기에 행복은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가끔, 자주, 솔직하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앞서 그 행복한 부부의 삶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첫째 딸을 안고 막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시달릴 나이입니다. 30대 중후반, 40대 이르면 직장에서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오자마자 딸을 안고 놀아주기 막 시작합니다. 30분, 40분을 넘도록 계속 놀아줍니다. 그리고 저녁을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잠깐 이제 쉴만 한데도 남편은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임신해서 배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피곤한 삶이지만 남편은 가정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그 아내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인터뷰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가를 봤더니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본인도 힘든데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몰라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몰라줄 줄 알았는데 남편의 그 수고를 이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자기를 희생하며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는 거 압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갈 때 그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60% 넘게 사랑해,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역시 사랑해 였습니다. 30%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60%는 집에서 사랑해 이 말을 안 하고 사는 가정들이었고 30%는 사랑해 이 말을 잘하는 가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사랑해 이 말을 집에서 잘 못할까? 아내에게 딸에게 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할까? 내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부모의 그 사랑 표현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살아가면서 사랑의 이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사랑의 이 표현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 자신, 사랑의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내가 역시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역시 내 자녀도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감하게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그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며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부부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계명을 한번 보십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잘 안 보이네요. 화를 내지 마세요.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예외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픈 것을 긁지 마세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편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 다음에 숨기지 마세요. 부부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부부의 사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서로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노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부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때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아십니까? 이제 다가옵니다.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가 봤더니 2와 1, 두 사람이 하나 된다라고 해서 21일로 정했고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는데 빨간 날은 아닙니다. 그날 직장은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을 부부부터 행복해져야지 온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계신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부부가 행복한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역시 자녀들의 가정도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을 생각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처럼 아내 된 신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존경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가 먼저 행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존경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든다고 하여 복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여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복종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들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본이 된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 부부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보며 우리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자 그 마음에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줄 믿사오니 먼저 부부된 우리가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이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주님께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부부로서 그 책무를 다하며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여전도회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셀 중에 성경을 이제 완독한 셀이 있습니다. 3셀과 4셀 이 시간 잠깐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4셀 시간 관계상 리더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3셀 우리 강윤승 권사님 셀 리더 자리에 안 계시는군요. 이제 4셀 우리 김현숙 권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강윤숙 권사님 앞에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나와주시면 잠깐 시상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3셀하고 4셀 전원이 성경 통독을 독했습니다. 혹시 이제 끝났다, 이제 상품이 없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참가상이 있습니다. 일대에서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셀 우리 강윤수 권사님, 4셀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에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가장 많이 한 해 동안 읽으신 분에게도 개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보에 보니까 권장로님하고 신순희 집사님이 가장 유력한데 열심히 읽으셔서 많이 읽으신 분에게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군 휴가 나온 자녀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 못 나왔는데, 자, 군입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오픈했습니다. 2층 가시면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립니다. 안에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굉장히 예쁘죠, 그렇죠? 어디 가도 이렇게 예쁜 도서관은 보기가 힘듭니다. 수고해 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 신수연 집사님께서 함께 꾸미고 하는데 수고해 주셨고요. 또 최근 우리 이바울 장로님께서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책을 기증하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우리 신수연 집사님을 통해서 기증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또 전자책을 좀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지 않는, 정말 버리긴 아까운 그런 태블릿 PC가 있으면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자세한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부부가 됩시다.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합시다. 싫군요, 이 사람. 자, 우리 남자들만, 여자분들을,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직 표현이 서툴지만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